오늘은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 35년을 기다려 낳은 아들 이삭이 40세가 되었을 때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21절에 의하면 이 부부는 20년이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어서야 겨우 이삭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삭도 59세가 되었지만 아직 아이를 낳지 못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삭의 성격이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결혼 후 20년, 참 짧은 세월 아니지요, 그죠? 결혼하고 10년만 아이를 낳을 수 없어도 얼마나 해가 타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20년 동안 그 오랜 시간을 아내가 부담스러울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려 주었던 거지요. 이들 부부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이삭이 기도하자 곧 리브가가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냥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들은 꼭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58장 9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예수님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쓸데없이 기도하지 않고 기다리는 인내를 자랑하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최선의 삶과 최고의 삶으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삭과 리브가 부부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이삭이 60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주신 이 쌍둥이는 아마도 같은 남자 형제지만 이란성 쌍둥이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둘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형제의 차이점은 본문 25절부터 28절 그리고 27장 11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시작.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27장 11절도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쌍둥이 중에서 간발의 차이로 먼저 태어난 사람이 에서지요. 근데 에서는 딱 태어나자마자 딱 보니까 전신이 붉었다. 온몸이 붉은색이었다. 그리고 털옷 같았다 그래요. 그만큼 태어나자마자 몸이 붉을 뿐만 아니라 털도 많았다.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털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특이할 수도 있는 현상인데 어쨌든 이 에서는 그렇게 붉은 피부가 많은 털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에서는 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오면서 간발의 차이로 동생이 된 야곱은 뒤를 쫓는 자 혹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어지죠.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형 에서는 털이 많고 붉은 피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딱 생각해도 남자다운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냥을 좋아했다. 사냥을 좋아하고 사냥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힘도 좋고 스피드도 좋고 민첩하고 판단력도 좋고 근육도 강하고 어떻게 보면 남자와 용사로서 갖춰야 될 모든 모습을 다 갖춘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로 인해서 본문은 그를 들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남자다운 모습과 장남이라는 것 때문에 아버지 이삭은 장남 에서를 더 가까이 하고 좋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야곱을 보면은요, 야곱은 피부가 매끈매끈한 사람이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아마도 가냘픈 체형이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요즘으로 보면 꽃미남을 연상시키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남자들이 훨씬 더 호감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남자는 어떻게 보면 참 매력 없는 남자의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가 야곱은 엄마 옆에 꼭 붙어있는 마마보이를 연상을 시킵니다. 당연히 엄마 옆에서 엄마를 거들어주고 엄마와 함께 이야기도 하는 자상하고 세심한 성격의 둘째 야곱을 어머니 리브가는 더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형 에서는 대범한 성격입니다. 아마도 에서는 자신이 형이기 때문에 자신이 아버지의 모든 가업을 다 이어받는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성격 자체가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는 대범한 성격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에 반하여 동생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죠. 이런 모습을 보면 야곱은 선천적으로 경쟁심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동생이 된 것이 정말 억울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가 동생이 된 거는요, 몇 시간 차이로 태어났기 때문도 아니에요.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으니까 거의 동시에 둘이 같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몇 초 차이? 길어봐야 한 10몇 초 차이? 그 10몇 초 차이로 동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내가 10몇 초 늦게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동생이지 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면 네가 형은 무슨 형이냐? 니나 나나 같이 태어났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쌍둥이가 있는데요. 이 동생이 1시간 몇 분 늦게 태어났어요. 1시간 3분인가 4분 늦게 태어났어요. 형이 1시간 3분인가 4분 먼저 태어났죠. 그런데 가끔 이 동생이 한 번씩 반기를 들어요. 야, 1시간 일찍 태어났다고 뭐 그렇게 유세냐? 그 뭐 1시간 일찍 태어난 게 뭐 대단한 벼슬이냐? 그러면서 맘먹으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형이 그 순간 확 눌러버려요. 야, 1시간 일찍 태어난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걸 초로 계산하면 너 몇 초인지 알아? 하면서요, 절대 동생이 형에게 맘먹는 꼴을 용납을 안 해요. 그런데 1시간 늦게 태어나도 그게 그렇게 억울한데 몇 초 차이로 동생이 되면 얼마나 억울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면 자신이 둘째가 되어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살면서 점점 더 억울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에 집착하는 거예요. 결국 사냥하고 지쳐 돌아오는 형을 기다렸다가 매콤한 팥죽 냄새로 형을 유인해가지고
별 생각이 없는 단순한 형을 속여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버리고 말죠. 이 둘의 모습을 보았을 때 누구에게 더 호감을 느낄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보지 말고 그 시대에 내가 같은 마을 사람으로서 이 두 형제를 보았을 때 에서가 더 호감이 갈 것 같아요? 야곱이 더 호감이 갈 것 같아요? 에서는 씩씩하고 남자답고 건강하고 싸움도 잘하고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최적화되어져 있는, 생존에 최적화되어져 있는 사람이고, 야곱은 가냘프고 힘도 없고 약삽하고 속이기 좋아하고 자기 이익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호에 따라서 형 에서를 좋아할 수도 있고 동생 야곱을 더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당시 사회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는 형 에서가 더 호감이 가는 그런 남자였던 것은 분명해요. 에서와 야곱이 살던 시대를 전제로 한다면 야곱보다는 에서가 가족과 부족을 이끌 중요한 조건들을 훨씬 더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당시 야곱이나 에서가 부족을 이끌게 된다고 하는 것은 작은 한 가족을 이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큰 무리를 이끌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이삭은요, 100배의 축복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했죠.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부럽지요? 100배의 축복.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것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재벌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거부가 된 이삭은요, 양과 소도 때를 이뤘다. 예. 어마어마하게 양과 소의 수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종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아브라함 때보다 무리가 더 많이 불어나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80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출해 오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380명을 데려갔다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군대가 최소 500명이 넘었다는 거래요. 그 당시에 여러분 군사 500명을 거느리고 있다, 이거는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 가든지 말이죠, 밑에 있는 하급자를 상대 안 해요. 다 왕들만 상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하고 부인하고 둘이 초라하게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뒤에 3,000명 정도 되는 큰 무리를 다 이끌고 가는 게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아들 이삭이 더 많이 축복을 받았죠. 숫자도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4,000에서 5,000명 정도는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큰 무리를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을 결정해야 되는데 야곱과 에서 누가 더 적절한가, 누가 더 적당한가를 아버지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아버지는 에서를 선택했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죠. 아버지는 에서를 선택해요. 아버지는 사람이 좋아하는 유형,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만족할 수 있는 유형인 에서를 선택해서 자기의 가업을 에서에게 맡겨요.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유업을 야곱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에서가 부족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에서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에서는 에서대로 에돔 족속의 시조로서
세일을 중심으로 강력한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에서가 한 부족을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거든요. 에서의 인성도요, 나쁘지 않아요. 아버지가 이방인인 헷족 속의 아내들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걸 알고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형제인 이스마엘의 딸 중에서 새로운 아내를 맞이해 와요. 그래서 에서는요,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효자로서의 면모가 많이 나타나요. 또 에서는 야곱의 속임수 때문에 장자의 축복 기도를 빼앗긴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야곱이 원인 제공을 한 거예요. 만약에 상황이 바뀌어서 에서가 야곱의 거를 도둑질했어도, 이렇게 훔쳤어도 야곱도 에서를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나빠서 야곱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 싶게끔 만든 게 야곱 당사자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에서는 다 용서해요. 야곱이 돌아왔을 때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같이 장례 사이좋게 잘 치르고요. 그 이후에 형제 간의 충돌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아버지에게도 그렇지만 야곱에게조차도 좋은 사람, 그냥 호인, 사람 좋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부족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리더로서의 모습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했을까? 왜 야곱인가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영적인 갈증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영적인 갈증. 에서는 영적인 갈증이 없어요. 에서는요,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했던 이유는요, 그가 영적인 축복을 갈구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지 못해서 그렇게 화가 났던 이유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야 할 자신의 유산을 동생에게 뺏길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동생이 장자로서의 기도를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는 야곱이 장자다라고 인정해버릴까 봐, 그렇게 선언해버릴까 봐, 그래서 자기 거를 빼앗길까 봐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분노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다 포기하고 미련 없이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에서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요, 요즘 말로 하면 진짜 금수저예요. 형제와도 하나도 안 나누고 아버지 거를 다 물려받은 진짜 금수저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5천이나 되는 종들을 물려받은,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엄청난 물질적인 부도 다 그대로 물려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 이 축복기도 때문에 쪽박 찬 거는 야곱이죠. 야곱은 아버지의 것에 대해서 하나도 주장하지 못하고 떠났으니까요.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 집에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도 아버지의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서는 그것만으로도 안심하고 만족했다. 에서는 딱 거기까지인 사람이다. 물질이 모든 것이었던 딱 거기까지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육신적인 것에 대한 만족보다 영적인 목마름이 훨씬 더 강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야곱도 물질에 초연한 사람은 아니에요. 난 물질은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나중에 외삼촌 라반과의 갈등도 결국은 그런 물질적인 갈등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야곱은 물질보다 더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갈증, 영적인 축복에 대한 갈증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 기도를 가로채야만 했던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물질적인 축복으로 보았지만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영적인 축복 기도로 보았어요. 아버지의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포기해도 될 만큼 그 영적인 축복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실행했던 것이죠. 이런 야곱의 성향은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하는 장면에도 잘 나와 있어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야곱은 신체적으로는 에서에 훨씬 못 미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에서는요, 배고픔 하나 참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배고픔 때문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기꺼이 동생에게 넘겨버리고 팥죽 한 그릇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도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었다. 참 중요하죠, 여러분.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허벅지 뼈를 탁 쳤을 때 그 허벅지 뼈가 어긋났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고관절이 이렇게 어긋난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상상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픔을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갈망, 열망이 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끈기 있게 인내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밤새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씨름하면서 했다고 그러잖아요. 씨름하는 건 왜 씨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냥 떠나시려고 하니까 못 떠나게 붙잡으면서 밤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고, 나 너 축복 안 할 거라고, 나 갈 거라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되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조금 붙잡다가 놓아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포기하지 않죠. 인내하고 그 시간을 견딘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인내할 줄 아는 사람,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을 줄 아는 사람, 그게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사람은요, 포기해야 하는 이유를 찾는 것에 더 열심을 낸다고 그래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아서 끝까지 견디고 참아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딱 당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가 딱 판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포기했을 때 될 수 있는 핑계를 먼저 찾고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고 있는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만큼 사모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만이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밤을 새워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하다가 허벅지 뼈가 부서지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아내고야 맙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앞서가는 사람의 발 뒤꿈치나 붙잡고 끌어당기던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뒤에서 끌어당긴다는 그런 부정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을 가지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귀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해서 승리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주님이 되신 예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야곱처럼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지쳐있는 요즘입니다. 우리는 더 절실하게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한동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불편하고 제한된 삶이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 받을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받을 축복이 더 절실한 겁니다. 성령을 통해 받을 능력이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힘들고 지친 삶을 하나님의 축복 가득한 은혜의 삶, 축복의 삶, 능력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선의 삶과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10월도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무더웠던 여름 날씨가 어느덧 쌀쌀함을 넘어 춥다고 느낄 만큼 변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에서처럼 육신에 만족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야곱처럼 영적인 축복에 갈급할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축복과 은혜에 목말라 하는 성도가 되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응답을 받아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놀라운 축복을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독감과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 주님의 은혜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최선의 삶과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하며 또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